할렐루야.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또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예배 자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쁘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힘있게 찬송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은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복된 예배자리 되기를 기원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과 같이 나의 영혼 가운데 주의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어.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
오소서. 이 땅에 영원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가지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주일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자리 가운데 주여 성령의 임재를 맛보는 귀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꿈꾸는 복된 예배 자리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사 홀로 주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 흩어져 있던 우리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이 귀한 주일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닫혀있는 마음문을 열어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세상의 짐들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소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무한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 같이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김정현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의 거룩한 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죄 많은 우리를 주님 전에 나오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외면하며 지낸 시간들이 많음에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에 매여 주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사 오늘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넘치며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리조나 연합 감리교회를 사명 감당하라고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찬양과 기도가 넘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고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지역사회에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 공동체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와 봉사, 물질로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상급을 쌓아 주시고 이 땅에서도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주님을 아직 모르는 영혼들과 주님을 잠시 떠나 있던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불러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어린 양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기억하사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며 눈물로 성도들을 위하여 애쓰며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고 형통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역사하사 목사님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가정의 모든 것들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 전하여질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은혜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삶이 변화되며 예수님을 뵈러 가는 그날까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390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 저스틴과 같이 오신 성도님이 계신데요. 우리 김미란 성도님 어머님이신가요 혹시? 예, 우리 같이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우리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권 집사님 두 분 부부도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께서 태초부터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품 안에 두신 우리 김미란 성도님 같이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는 길이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길인 줄 믿사오니 그 가운데 주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귀한 주의 일꾼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김미란 성도님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계획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높이 들려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걸어가는 길 가운데 주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붙드시는 줄 믿사오니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우자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나와주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는데요. 우리 계속 몇 주 전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우리 예배 후에 간단하게 친교하고 2025년도 우리 목회 비전도 나누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서로의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 말씀도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말씀도 듣는 그런 자리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 11월 24일이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기도로 준비된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우리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2주만 있으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 동안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지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 감사가 어떤 감사가 돼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으로 우리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금 환경을 보면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고 도저히 기도할 수 없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그것만이 우리들 주변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내 의지, 내 선한 의지를 믿어라. 내 언약을 믿어라. 그리고 내 언약을 붙들어라.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약속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적인 내게 무언가 이익이 생기고 내게 무언가 주어진 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주신 그 기쁨을, 그 감사함을 발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눈 떠야 될 감사가 뭔가, 그거를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16장, 사도행전 16장 중간 부분만 읽었는데, 이 앞에서부터 쭉 이 내용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어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계속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못 가게 그 뱃머리를 유럽 쪽으로 탁 틀어버리세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뱃머리를 틀어서 마게도니아, 그 유럽 쪽이거든요. 마게도니아 쪽으로 뱃머리를 틀게 됩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역에 가서 가장 처음에 도착한 곳이 어디였는가? 그것이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지? 빌립보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는데 빌립보가 너무 야만적인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정부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퇴역한 군인들, 그리고 다른 데 주둔하고 있던 군부대, 그거를 이 빌립보로 탁 옮겨서 도시를 다시 재건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군인들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리고 거기에 새로운 이런 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로마 스타일과 비슷한 리틀 로마 같은 그런 도시를 재건하는데 그곳이 바로 빌립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로마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했던 건 뭐냐면은 질서였어요. 질서. 뭐 종교를 뭘 믿든 뭘 가르치든 그런 것들은 신경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아주 심하게 그렇게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에 바울과 실라가 도착을 딱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라고 하는 리틀 로마라고 하는 이 도시에 딱 도착해서 제일 처음 만난 여인이 누구였는가?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자주장사 루디아? 네.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요, 우리 이 많은 분들이 루디아 그러면 그게 사람 이름인 줄 알아요. 그런데 루디아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그 뭐냐면 루디아, 아시아에 있는 루디아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루디아가 그 사람 출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도 그러나 모르겠는데 옛날에 보면 동네 뭐 부산댁, 뭐 안성댁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그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게 어디 출신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였잖아요.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이 이 리디아라고 하는 곳에서 온 여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장사하는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가고자 했던 아시아 출신의 여인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요, 사람이 자기가 뭔가를 계획하고 자기가 어떤 길을 이렇게 선택해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세상을 경영하시는 게 아니라 복음의 경영, 복음의 그 경륜을 따라서 사람들을 보내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시아 출신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가려고 했던 그 아시아는 못 가고 유럽 쪽으로 딱 돌렸는데 그곳에서 아시아 출신의 여인,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를 일어나가도록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그 세밀한 경륜이 얼마나 놀라운가. 여러분, 제가 여기 부임하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요 피닉스로 올 거라고, 아리조나로 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제가 아틀란타로 이사 갈 때만 해도, 제가 아틀란타로 이사를 갈 때 첫날 밤 보낸 데가 피닉스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어리버리하고, 아유 여기 사막 한가운데 어떻게 사냐? 그러고 갔단 말이에요. 그때 6월달 더워서, 야 여기 더워서 어떻게 사냐? 그러고 갔는데, 그랬는데 10년이 딱 지나자마자 제가 일로 딱 오게 됐다고요, 작년에. 그런 거 보면은요, 사람은 자기가 계획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때그때 필요한 복음의 구원 계획을 놓고 그렇게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 관계를 우리가 이해한다면요, 지금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같이 예배하는 우리의 이 관계가 그냥 어쩌다 만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옆 사람을 볼 때 조금 더 사랑스러운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은 한 분밖에 안 하시네.
예? 왜 그러냐? 지금 어쩌다가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이런 경우를 만난 거예요. 이들은 전부 계획이 없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들은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6장 앞부분에 보면 환상까지 보여주세요. 야, 아시아 아니다. 마게도니아, 유럽 쪽으로 넘어와라.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그 뱃머리를 유럽 쪽으로 틀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뜻밖의 장사하려고 아시아에서 들어온 여자 하나를 만나는데 그 사람이 루디아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이 리틀 로마라고 불리는 이 빌립보와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삶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그려지는 줄 아세요? 놀라운 사실은 처음 만난 이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돼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당시의 여자는요, 숫자로도 치지도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장사하는 장사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미미해 보이는 그 여인을 통해서 이 유럽 지역의 가장 처음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요, 지금 당장은 연약해 보여도, 지금 당장은 미미한 것 같아도 그 속에 말씀에 기초한 바른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으면 그 속에서 올바른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이 지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런데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우리가 지금 이제 뒷부분 읽었는데 이 앞에 16장 16절 이하를 보면 거기에 어떤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나와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자신이 귀신 들린 걸 가지고 그 이제 주인이 있었는데 주인이 그 여종을 통해서 점을 치도록 해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거 혹시 점 봐본 적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안 되지 목사가. 예. 근데 저는 점은 안 봐봤는데 요즘에 유튜브에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점 봐주는 유튜브도 있어요. 혹시 그런 거 보셨나요? 아니, 그거 보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그거 한번 찍어서 들어가면 알고리즘 때문에 계속 그 점 보는 무당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유튜브에 딱 나왔는데 눈매가 매서워. 누가 봐도 귀신 들린 것 같아. 그러니까는 저 무당은 진짜 귀신 들려서 이 점 보는 무당이다. 이게 딱 눈빛에서 딱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가짜 무당도 있대요. 그냥 대충 이렇게. 사람 들어보면 힘들지? 아니 힘드니까 자기도 찾아왔지 뭘 힘들지라고 물어봐. 예. 근데 그런 여인이 어쩌다 이 얘기까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점을 보는데 정말 귀신같이 점을 보더라고. 그 귀신같이 점을 본 걸 어떻게 하냐면 어떤 유명 연예인의 사주를 탁 해서 보내주니까 이 사람 한 2달 있으면은 그 사람 이거 저기 경찰서가 보이네? 막 그러고 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이 나중에 마약인가 뭔가로 경찰서로 들어가더라고. 예. 그래서 진짜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는데 그런데 이 여종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점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들에게 엄청나게 큰 경제적인 이익을 갖다 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계속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 여인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서 뭐라 그러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들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다. 계속 소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복음 증거하는 걸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도 소리를 질러댔으니까 그게 오히려 복음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기도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요. 그래서 귀신을 딱 쫓아내니까 귀신 들려서 그것을 점을 쳤는데 귀신이 떠나버리니까 당장 점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그 이익을 손해본 그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됩니다. 저 사람들이 이 로마 사람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세상 풍속을 가지고 와서 이 질서를 혼란시킨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는 질서를 혼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9절이 그 말씀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바울과 실라가 장터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들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단순히 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관리는 어떤 사람이었냐? 로마의 질서를 무너뜨린 사람이 있으면 잡아다가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아멘. 아멘. 여기 보면은요, 그냥 말씀에는 매로 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시 로마 관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매라는 게 뭐냐면 단순한 태형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끝에는 쇠붙이가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쇠붙이 또 동물의 뼈 조각 이런 게 있어서 한 대 딱 치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매였습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보셨나요? 거기도 보면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의 그 채찍에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채찍 끝에도 쇠 조각하고 뼈 조각이 있어서 그것을 딱 맞을 때마다 예수님의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가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매로 그냥 조금 맞은 것도 아니라 매우 심히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사람이요 구타를 당하게 되면은 이게 몸이 아픈 건 둘째치고 먼저 정신적으로 무너지더라고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폭력은 절대 있으면 안 돼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 말씀 한번 하시던데, 젊은 청년들 대놓고 목회하는데 그 말씀 한번 하시더라고요. 야, 남자를 만날 때 하여튼 한 번이라도 손을 대는 그런 놈이 있으면 그거는 봐줄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끝내버려라.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게 습관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정신적으로 무너져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군대를 갔는데, 제가 강원도 고성경찰서에 군대를 갔는데 처음에 일주일 동안 밤마다 점호 끝나고 나면 보일러실에 불러가지고 하여튼 얼마나 때려댔었는데, 예? 아직 그때 저녁이 되면 그 공포스러움 때문에 정신이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저를 그렇게 때리던 이름도 안 잃어버린 최정식이, 서산놈, 네, 여기 우리 서산분 안 계시죠? 네. 제가 첫 목회를 그 대천에서 했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대천을 가려면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그 서산 톨게이트를 지나야 돼요. 서산 톨게이트를 지날 때마다 제가 거기를 안 보고 산 쪽을 바라보면서 제가 그러고 왔대요. 얼마나 이가 갈리고 코가 갈리고 이빨이 그냥 눈이 갈렸는지. 예. 그런데 뭐 잘 지내고 있겠죠. 그분도 회개하고. 근데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폭력을 당하니까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당한 그 몽둥이질은 뭐냐면요, 제가 당한 그런 구타 폭력하고는 될 것도 아니에요.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심한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매질을 당한 후에 깊은 옥에 가두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24절 말씀.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로마 시대에는 세 가지의 감옥이 있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감옥은 경범죄자들이 가는 감옥이었어요. 그리고 조금 그거보다 심한 중범죄자들은 그 밑에 있는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하를 파가지고 습기가 있고 막 그 빛도 하나 안 들어오는 그 깊은 감옥에는 사형수들, 뭐 감옥에서 영원히 지내야 되는 종신형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는 것이 가장 깊은 세 번째 감옥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갇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발에 착고까지 채워졌다라고 해요. 여러분, 착고가 뭐냐면 이렇게 긴 널판지가 있어요. 그 긴 널판지에 양쪽 끝에 구멍을 이렇게 뚫어놓습니다. 그리고 양쪽 끝에 구멍을 뚫어놓고 거기에다가 발 하나씩을 이렇게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묶어버려요. 다시 말하면 일어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다리를 찢어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까지 지금 놓여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매질당하고 사형수들이나 들어가는 그런 깊은 감옥에 있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지고, 그런데 여기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양한 시각으로 물론 말씀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대부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역시 바울이구나. 역시 바울. 바울과 실라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하나님이 자기들 풀어줄 것 알고,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미 풀어줄 거라고 믿어서 거기서 할렐루야 찬송하고 있구나.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그러면 은혜되고 더 이상 깊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아주 눈여겨봐야 될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그 뭐냐? 기도와 찬송이라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기도와 찬송.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 하나 드릴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기도가 나오던가요? 아니면 절박하고 괴로울 때 기도가 잘 나오던가요? 물론 여러분들은 일어설 때나 앉을 때나, 일어서면 복음 전하고 앉으면 기도하시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일반적인 기독교인들 보면 절박하고 어려울 때 기도가 잘 나와요? 아니면 만사 형통일 때 기도가 잘 나와요? 물론 절박할 때 기도가 나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 우리가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절박하니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바울은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찬송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만사 형통일 때 찬송이 나와요? 아니면 힘들고 괴로워서 죽겠는데 찬송이 나와요? 그렇죠. 만사 형통일 때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사람은요 만사 형통일 때 일반적으로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에는 이 두 개가 한 문장에 있는 거예요. 한 문장에. 도대체 절박할 때 나오는 이 기도와 만사가 형통할 때 나오는 이 찬송이 왜 이 25절 한 문장에 있는 것일까?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이 둘 사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답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한나의 기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이 1장을 보면요,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얼마나 이 아들이 없는 게 괴로운지 아주 통곡하듯이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냐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들이 없다,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 아니면 저 사람은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게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인식이었어요. 그러니까는 한나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에게 아들을 안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끊어버리셨구나. 그래서 아주 이 절박한 마음으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인생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뭐라고 기록하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다는 거예요. 심정이 통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심정이 통한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사무엘상 2장에 가면 2장 전체가 한나의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그 기도로 꽉 차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들이 없어서 절박한 심정으로 통곡하는 마음으로 갔다가 바로 그 뒤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기도로 바뀔 수 있었는가? 2장 전체를 원수를 엎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나의 뿔을 높이 드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계속해서 찬송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한나의 그 기도와 애통하는 기도와 그 찬송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게 사도 바울, 실라의 그 기도와 찬송과 똑같은 그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한나야 괴롭지? 아들이 없어서 괴롭지? 지금 내 마음이 그래, 내 마음이. 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그 누구 하나 내 말씀을 가지고 내 말씀을 온전히 전할 말씀의 사람, 말씀의 제사장이 하나 없단다. 너의 아들 없음을 통해 나도 그런 똑같은 심정을 지금 겪고 있다. 그제서야 한나가 자신의 고통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럽지 않았다면,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이 심정을 알 수 있었을까? 아마 절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뒤집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십시오. 제게 아들을 주시면 그러면 다시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니, 다시 드릴 아들이면 뭐하러 달라고 그러겠어요? 그럼에도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자 그의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두워진 세상에 말씀의 빛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주신 아들을 다시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늘 이상하게 당신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을 때 이렇게 순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꼭 우리 인생 속에 아픔을, 고통을 느끼게 하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인간은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프지 않으면, 괴롭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픔을 보게 하시더라. 한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 실라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에요. 바울은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어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여기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내가 아시아로 그렇게 간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 뱃머리를 이쪽으로 유럽으로 틀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등 떠밀어서 이곳에 보내셨으면 복음의 역사는 둘째치고 매질은 당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절박한 기도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런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다가 어두워진 그의 인생의 터널에 한 가지 빛이 비추면서 터널이 뻥 뚫려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여정을 돌아본 거예요. 자신의 이 선교의 과정을 되돌아본 거예요. 그가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디모데를 만나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중 언어가 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제적인 감각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또 동역자인, 새로운 동역자인 신라를 만나게 됩니다. 신라는 로마 사람이었어요. 로마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유럽으로 틀어서 마게도니아 빌립보에 와서 처음으로 만난 여인이 누구인가? 바로 아시아에서 온 미미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이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25절 말씀 거기 보면은요, 거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들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들이요 그 깊은 감옥에서 봤던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 눈에 초점도 없고 살 가망이 없어서 아주 무너져 있는 그런 중범죄자, 사형수, 죄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5절 말씀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죄수들이 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하면 한국말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아, 저기서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그냥 그 소리가 들렸나 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 깊게 경청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주변에 있던 죄수들이 깊이 경청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뭔가 그렇구나. 내가 석방이 되고 석방이 되지 않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비록 순풍의 돛담배처럼 이곳에 온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일관되게 이 복음이 로마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환난을 통해서, 나의 매질을 통해서, 나의 갇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이 로마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거기에 눈이 뻥 이렇게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깨달아지자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그 찬송했다는 말 단어도 여러 개 있는데 거기서 힘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뭐냐? 이것은 내 계획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볼 때에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내 복음이, 내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어떻게 되는가?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연.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니까 한숨이 변해서 노래로, 환희에 가득 찬 그런 감격의 찬송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단순히 자기가 이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25절까지만 읽었는데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이 이것을 왜 보여주셨는가? 하나님의 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 목적이 깨달아지고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이 빵 하고 깨달아지자 하나님이 사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옥토가 흔들리고 묶였던 모든 사슬이 풀려지는 자유함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냐? 야, 네가 지금 힘들고 괴롭지만 네가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이러한 온전한 나의 자유함이 선포될 것이다. 그것을 사인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의 기도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이 모든 착고가 풀어졌을 때 그는 도망갔었어야 맞습니다. 근데 그는 도망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옥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그 간수들이 죄인들 다 도망갔구나.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멈추시오. 우리 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간수들이 복음의 능력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묻는 거예요. 30절과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결국 바울이 꿈꾸었던 꿈은 무너지고 바울의 인식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꿈, 그것이 제대로 열리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자기가 지금 기쁜 상황 속에 있느냐, 감사한 상황 속에 있느냐, 절망의 상황 속에 있느냐, 그런 인식의 경계가 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풀려나느냐 풀려나지 않느냐, 그런 조건에, 그런 감사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기도와 찬송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에 눈이 열려지는 순간 내 조건에 있고 없음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만 부탁드리기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계획에 눈이 열려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요, 인생 살다 보면 감옥 안에서 바울의 절규처럼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온전히 눈이 열려질 때에 한나의 기도가,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이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터져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에 붙들리면 세상 사람들이 감히 어쩔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절망 가득한 이 상황 속에서 역사를 뚫어내시고 세상을 향해서 당신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하나하나 펼쳐가시는 그 계획이 깨달아져서 또 새롭게 허락된 한 주간, 또 우리에게 주어질 이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있고 없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내가 붙들려 있음을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직 이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눈이 열려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꿈은 무너지고 오직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세상적인 그런 인생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순종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순종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여 성령을 베풀어 주시고 그 성령 안에서 이 놀라운 것에 눈이 열려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쓰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가,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언약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그 언약의 말씀에 붙들려, 능력의 오른손에 붙들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천국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저들의 수고와 헌신과 땀과 눈물을 하나님 기억하시는 줄 믿사오니 누르고 흔들어 흘러 넘치게 채우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주님의 일 하는 것 방해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서 계속해서 복된 소식들이 들려지며 걸어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어둠은 물러나고 구원의 빛만 비춰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또한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신 채로 결단 찬송 356장 힘차게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옥 안에 바울의 절규처럼 그렇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이 도대체 이게 뭐 어떤 일입니까? 그런 절규의 기도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에 눈이 열려져 한나의 노래처럼 사도 바울의 찬양 같은 그런 찬양이 우리의 삶 속에 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성령께서 우리의 속에 내주케 하시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결단하고 또 새롭게 허락될 한 주간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늘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저들의 삶 가운데
걸어가는 발걸음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